잠언 제1장 개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본 사람들이면, 특히 시편의 후반부에 접해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주 기쁜 생활이며 오직 황홀하고 환희에 찬 믿음뿐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런 때가 확실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땅 위에 천국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땅 위에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전적으로 신앙의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할 삶을 가졌으며 세상과 교분을 맺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일이며 인생살이를 관리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할 뿐더러 우리가 분별력 있는 자가 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사려 깊고 정직하고 유용한 교제로 사람 앞에서 얼굴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고도 경건한 애정으로 불타는 마음이 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 책의 전반적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주는 제목 1장 1절부터 6절. 두 번째, 우리에게 진지한 성찰을 해보도록 권하는 본서의 제일 원리 7절부터 9절. 세 번째, 악한 교우 관계에 대한 필수적인 경고 10절에서 19절. 네 번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지혜에 대한 충실하고도 발랄한 묘사와 그 지혜의 타이름에 대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들의 확실한 파멸 20절부터 33절. 잠언의 목적과 의도. 잠언 1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책의 서론부와 접하게 된다. 혹자는 에스라와 같이 수집자와 발행인이 본서에 이 서론을 달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머리글은 오히려 솔로몬 자신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자기 책의 서두에서 본서 저작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자기 업무를 지속하고 그 목적을 면밀하게 추구하기 위함이다. 누가 이 지혜로운 말씀을 기록하였는가? 1절.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의 이름은 화평하다 하는 뜻을 지니는데 그의 특성이나 통치 성격 모두가 그 이름에 부합되었다. 즉 그의 기질과 정치는 평화스러웠다. 그 생애가 환란으로 가득하였던 다윗은 기도서를 저술하였다.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러나 조용하게 산 솔로몬은 교훈의 책을 저술하였다. 교회가 평안할 때 그들은 교훈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스스로 배우고 남들을 가르쳐야 하며 환란의 시기에는 남들이나 우리가 배운 바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다. 그 선한 사람과 혈연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의 명예였고 그가 다윗의 아들됨을 명예로 생각한 것은 충분히 타당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때문에 더욱 행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훌륭한 교육의 혜택을 입었고 또 그를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드려졌다. 시편 72편 1절. 이 두 가지의 효력은 그의 지혜와 유용성으로 나타났다. 때때로 의인의 세대는 이와 같이 축복을 받는다. 곧 그들은 축복을 받으며 저희 당대에 저명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왕 다윗의 아들로 불리시는데 솔로몬은 다른 일들뿐만 아니라 이 일로도 그의 예표였다. 즉 주님께서는 그의 입을 열어 비유나 잠언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왕이면서 무지한 자의 훈계자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치욕도 되지 않았다.
그는 특히 하나님이 알려져 있고 그 이름을 크신 이름으로 여기는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그 백성들 중에서 지혜를 배웠으며 그들에게 그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땅이 그를 찾았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그런 놀라운 지혜의 필기사였고 신탁자였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영예가 되었다. 솔로몬은 경구로 유명하였다. 그가 한 말은 어느 것이나 무게가 있었고 놀라게 하고 교훈하는 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를 시중하고 그의 지혜를 듣던 자들은 자기들의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던 그의 잠언 3천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 잠언은 그 자신의 기록으로 되었으며 1000개도 채 되지 않는다. 이 잠언은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혹자는 위경이나 솔로몬의 지혜서가 신적 영감으로 저작되지 않은 그의 탄 잠언들로부터 편찬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위서에도 매우 훌륭한 명언과 유용한 격언이 상당히 들어있다. 그러나 이들을 다 합친다 해도 본 잠언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로마 황제들은 요즘 왕들이 각기 문장을 가지듯 자기 심볼이나 좌우명을 제각기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천금 같은 많은 금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금언은 그들처럼 타인들로부터 빌어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비상한 지혜의 산물이었다. 이 잠언은 무슨 목적을 위해 저작되었는가? 2절부터 4절. 이것은 저자의 명성을 높이거나 자기 백성 사이에서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씌워진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사용하여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이 훈령을 따라 자신을 거느리고 또 세심하게 연구하라고 저작된 것이다. 이 책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첫 번째, 사물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형성하게 하며 우리 마음이 사물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석한 주관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교훈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지혜를 신적 계시에 의해 현명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고 타인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이 책은 기록되었다. 두 번째, 진실과 허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즉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해하고 판단하게 해준다. 실수를 예방하게 해주며 우리가 배운 바를 우리 자신에게 적응시켜 주어 쓸모있게 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구별하도록 해주며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사도가 기도하는 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그 이익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세 번째, 우리가 매사에 올바른 언행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절의 말씀.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훈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실제 행동을 정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안내해주는 지식의 공급자가 될 것이다. 이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지불해야 할 모든 것을 갚도록 조처해 줄 것이다. 모든 종교적 실천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며 인간에게 돌려줘야 할 모든 것은 관계로나 직분으로나 계약으로나 그 외 어떤 계산으로든 우리가 지고 있는 의무대로 갚게 해줄 것이다. 보편적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은 참다운 지혜인이며 또 그들만이 지혜로운 자이다. 성서의 의도는 우리에게 바로 그 지혜를 가르치려는 것이니 제1서판, 10계명의 2서판 중의 의무에 있어서는 의로움을, 제2석판의 의무에 있어서는 공평함을, 이 두 가지 다 포함해서는 정직함, 즉 성실성을 가르쳐준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그들을 구별한다. 이 잠언은 누구의 사용을 위해 기록되었는가? 4절.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소용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대상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를 위해 그들에게 슬기를 주려고. 여기에 제시된 교훈은 평범하고 쉬우며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도 맞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어리석은 길손이라 하더라도 이 길에서는 실족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배울 필요성을 느끼며 따라서 교훈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잠언을 통해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우둔하더라도 자기 재능이나 능력껏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로써 슬기로워지며 자기들이 피해야 할 죄가 무엇이며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은혜로운 재주를 소유하게 될 수 있게 하고 유혹자의 관계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는 솔로몬의 규칙들을 관찰함으로써 뱀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 죄악의 길에서 어리석었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스스로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은혜로운 지혜를 지니게 된다. 두 번째,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하여. 청춘은 배우는 시기이며 교훈을 붙잡고 감명을 받으며 얻은 것을 보유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청춘의 시기에 그 마음을 좋은 양념으로 간을 잘 맞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솔로몬의 잠언보다 더 좋은 맛을 나게 하는 것은 없다. 청춘은 성급하고 고집이 세며 무사려하다. 인간은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견제에 의해 제동을 결 필요가 있으며 이 잠언의 규칙으로 길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잠언대로 자기 길을 조심한다면 그들은 곧 옛 성현들의 지식과 분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본서를 기록하면서 후인들을 염두에 두었다. 즉 이 잠언을 통하여 다가올 새 세대의 마음이 지혜와 미덕의 원리라는 풍부한 양념으로 맞들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 말씀은 무엇에 유용한가? 젊고 어리석은 자라도 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플라톤 학파에게 간다면 문전축출당하고 말 그들이지만 솔로몬의 학교에서는 따뜻이 맞아들여진다. 그러면 잠언은 젊고 어리석은 자만을 위한 것일까? 아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를 위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을 위한 강장식도 있다. 이 책은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지혜롭고 선한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선한 자들을 더욱 지혜롭고 선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설령 우둔한 자와 젊은이가 이 훈계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 그것으로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혜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지혜는 비록 저자 바닥에 앉아있는 자녀들로 인해서는 그 정당성이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지혜 자신의 자녀들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비록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은 들어야 하며 자기들 스스로가 너무 지혜로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있다. 즉, 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무지하다. 그러나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는 학식을 더하기 위함이며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보다 명석하게 보다 분명하게 알며 지식의 사용법을 보다 잘 알기 위함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모든 유용한 학식의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만약 우리 지식의 창고가 불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은 가장 위대한 랍비 중 한 사람이 했던 명언이다. 그리고 학식의 증가를 원하는 이들은 성서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현명한 사람은 학식이 더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이득을 끼친다. 상담자로서 이 지혜의 교훈에서 명철한 자는 이 교훈 자체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또 자신의 관찰과도 대조해봄으로써 점차적으로 모략을 얻을 것이다. 그는 출세의 유망주로 등장하며 신탁의 상담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공무의 행정이 위탁될 것이다. 그는 키 잡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근면은 명예를 얻게 되는 첩경이다. 하나님이 지혜로 축복해 주신 이들은 자기들의 활동 영역에서 그 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주의 자문력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더욱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고 욥이 자기 지혜로 그래했던 것 같이 불쌍한 자의 조언자가 되는 일은 참으로 자비로운 일이다. 해설자로서, 즉 잠언을 이해하는 해설자로서 솔로몬 자신은 수수께끼를 해설하고 남문 난제를 푸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 같은 기문난제 놀이는 옛날 동방의 군주들에게는 매우 인기 높은 오락이었다. 솔로몬은 바로 스바의 여왕이 그를 골려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낸 물음을 척척 알아맞힌 장본인이었다.
이제 여기에서 그는 자기의 독자들에게 최선의 목적에 쓸모가 있을 바로 그 재능을 갖추도록 하려고 기도한다. 저들은 잠언과 심지어 그 해석까지도 깨달을 것이다. 해석을 못하면 잠언은 깨어지지 않는 호두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지혜로운 말을 들을 때에 비록 그것이 비유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의미를 포착하게 될 것이며 그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알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때때로 오묘한 말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깨닫기에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나 성서에 정통하여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그런 말씀도 쉽고 든든한 것이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을 깨닫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예 주여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직한 자들이 깨닫는 자가 될 때 그것은 기독교의 명예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선한 사람들은 총명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하며 자기들의 지식이 증가되도록 하기 위해 이리저리 달려야 하며 그 수단의 이용에 고심해야 한다. 경외함과 공경.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젊은이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가르치려고 기도하였던 솔로몬은 그 목적을 위해 여기에 지켜져야 할 두 가지 일반적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이 두 가지 기본 도덕률로 자기의 금언을 시작하는데 그중 전자는 극히 타락된 표현으로 되어 있다. 즉 첫째, 죽지 않는 신들을 경배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젊은 사람들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기들의 지존자로서 존중하게 하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 난회주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주요 부분이라고 되어 있다. 그것은 지식의 머리인 것이다. 즉 알려진 모든 일 중 극히 명백한 것은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이시며 존경받고 섬김을 받고 경배받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식의 근원이 되며 따라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온갖 유용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극히 필요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성스러운 경외감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어진 교훈으로 유익을 얻을 자격도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교훈에 대하여 알 것이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에서 비롯해야 하듯 모든 지식은 신의 경외를 지식의 완성과 중심으로서 지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은 충분히 아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매사에 있어서 그를 기쁘시게 하기에 전력하며 어떤 일에 있어서 그를 노엽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것은 지식의 알파요 오메가, 즉 지식의 전부이다. 우리의 모든 지식 추구에서 지향하고 편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이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 그는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그의 은총도 갈구하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의 진노를 피하고 그의 은총을 획득할 수 있는지 말해준다고 해도 감사해하지 않을 것이다. 전능자에게 우리로부터 떠나가시오 하고 말하며 그를 경외하기는커녕 도리어 그에게 반항하는 자들이 설사 하나님의 길에 관한 지식을 원치 않고 그 훈계를 무시한다는 것은 차라리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성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기지에 대한 예찬론자인 척하더라도 실제로는 지혜에 생소한 자들이고 지혜의 적인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부모를 자기들의 선배로서 존중하게 하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그가 의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녀가 그를 주시하고 자기 말을 준수하며 자기 문화생들과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온 모든 자들이
자기를 저희 아비로 존경하며 자녀의 심정으로 자기 교훈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자녀가 자기들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며 율법의 제5계명을 따라서 부모가 베푼 고결하고도 경건한 교육에 순응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는 부모들이 자기들의 모든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며 자기들의 모든 권위로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법을 베풀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지사로 여긴다. 자녀들도 이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부모는 그들에게 훈계 없이 율법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즉 인간적인 줄로 그들을 끌지 않으면 안 되며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할 때 그 이유도 함께 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고 방종하기 쉽다. 따라서 훈계와 함께 법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 뿐만 아니라 명령도 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자기 자녀들의 훌륭한 교육을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한다 해도 충분치 못한 게 자녀 교육인 것이다. 그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주시는 좋은 교훈과 법을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간직하기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부모의 교훈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것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라. 듣고 환영하며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라. 굳은 마음으로 그것을 보유해야 한다. 저희 법을 떠나지 말라. 네가 장성하여 가르치는 자들과 다스리는 자들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을 때가 되더라도 너는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 어미의 법은 내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므로 결코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마땅히 가야만 할 길로 훈련을 받아야 왔다. 그러므로 내가 늙더라도 너는 그 길에서 떠나면 안 된다. 혹자는 이방인의 윤리와 페르시아인과 로마인의 법이 자녀의 그 부친에게 대한 공경만 전제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나님의 법은 어머니의 존경도 확보해 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매우 은혜롭고 우리에게도 명예를 가져오는 일로 권장하고 있다. 내 부모와 훈계와 법을 주의 깊게 지키며 그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장식물이 될 것이며 그것은 저희 목에 금사슬을 매단 사람들처럼 너를 매우 돋보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명령을 우리의 관이 되게 하며 제1급 기장인 SS 목걸이가 되게 하자. 우리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탐내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관이나 목걸이가 되어줄 것이다. 세상의 재물이나 주의로 보다는 자기들의 미덕과 경건으로 스스로를 가치 있게 하는 자들은 참으로 가치 있는 자들이며 또 소중히 여겨질 것이다. 악한 자의 유혹에 대한 경고.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그들의 지혜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일반적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곧 나쁜 친구의 함정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다윗의 시편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잠언도 역시 이런 경고로 시작되고 있다. 그 이유는 활기찬 신앙과 일상적 생활에 대하여 이보다 더 파괴적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10절 말씀.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게 각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 악한 자 혹은 죄인이 너를 꿰지라도 너는 쫓지 말라.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들을 세상에 보낼 때 할 수 있는 좋은 조언이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의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같은 말을 하였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에서 다음 사실을 살펴보자.
악인들은 타인들을 멸망자의 길로 유혹하기에 얼마나 부지런한가. 그들은 꾀고야 말 것이다. 죄인들은 죄를 지음에 있어 동반자를 희구한다. 타락한 천사들은 죄를 짓게 되자 곧 유혹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위협하거나 논쟁하지 아니하고 아첨과 아름다운 말로 꿰는 것이다. 그들은 갈고리에 미끼를 달아가지고는 방심한 청년을 낚아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저희 악업에 딴 사람들을 끌어들여 동업하게 하고 말하자면 그 죄에 같이 착고를 차게 만들어 놓고서도 자기들은 보다 적게 응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인 것이다. 그들은 그 청년에 대해 한층 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그 악인들의 꿰매 넘어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너는 쫓지 말라. 동의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너를 꿰기는 하나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듯이 말하지 말며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지도 말라. 또한 그들과는 교분을 갖지도 말아라. 이 경고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 그는 죄인들이 유혹할 때에 사용하는 현혹적인 설득의 수법과 불안정한 영혼을 기만하기 위해 구사하는 감언이설의 기교를 폭로하고 있다. 그는 자기들의 패거리에 끌어넣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다하는 노상강도를 묘사한다. 그들이 여기에서 청년에게 무슨 행동을 바라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교제하자. 처음에는 그들이 이것 이상 더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교제의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진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손잡고 내 힘과 우리 힘을 합치자. 그리고 같이 살고 같이 죽기를 맹세하자. 너는 우리와 꼭 같은 대우를 받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어 우리가 함께 번 것은 다 같이 즐겁게 쓸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바이다. 그들은 두 가지 부당하고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도모하며 그것으로서 저희 희생물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욕한다. 그 한 가지는 그들의 잔인성이다. 그들은 피를 갈망하며 자기들에게 아무런 화를 끼치지 않는 순결한 자들을 증오하는데 이는 그 결백한 자들이 정직함과 근면함으로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며 죄를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그들의 피를 기다리며 그들은 숨어 기다리자. 결백한 자들은 아무 죄도 자각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위험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은 채 여행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해치기는 훨씬 수월하다. 오, 그들을 산채로 삼키면 얼마나 맛있을 것인가. 이들 잔인한 자들은 굶주린 사자가 어린 양을 삼키는 만큼이나 탐욕스럽게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만약 피살자의 유류품 때문에 살해자들의 정체가 탄로날 것이다 라는 의의가 제기된다면 그들은 그럴 위험성은 없어. 우리는 그들을 매장하듯이 통째로 삼켜버릴 테니까 라고 대답할 것이다. 딴 사람을 멸하는 게 즐거움이 될 정도로 인성이 타락할 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또 하나는 그들의 탐욕스러움이다. 그들은 그 일로 훌륭한 노획물을 얻었으면 하고 바란다. 우리는 이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온갖 보화를 얻으리라. 그 일로 우리 목을 건다고 한들 어떠랴. 우리는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라. 여기에서 다음 사실을 살펴보자. 세상 재물에 대해 그들이 품는 생각. 그들은 그것을 보화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은 실체도 아니며 귀중하지도 않다. 그것은 그림자요, 허상이며 특히 강탈로 획득한 것은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사람에게 아무런 확고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값싸고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의 재물을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에 자기들의 목숨까지 아마 영혼까지도 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를 과대평가하고 그것을 보화로 간주하는 오산을 범하여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들이 기대하는 재물의 풍부함,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라. 죄악으로 장사하는 자들은 큰 매매를 고대하고 그 거래가 무한한 흑자로 될 것을 바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시험하는 자가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먹는다는 꿈만 꾸고 있다. 따라서 지붕 꼭대기의 풀과 같이 온 집안에 그득한 것 같던 것이 거의 한 움큼도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왜 그들을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로서 이 길의 유해성을 제시해준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 너는 가능한 한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의 본을 받지 말며 그들이 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 우리 발이 죄의 길을 밟기 쉽다는 것이 바로 우리 본성의 타락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길을 향해 한치라도 발을 떼는 날이면 우리 발을 금하고 우리 스스로를 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제 다음 사실을 살펴보자. 그들의 길은 그 본질상 얼마나 해독을 끼치는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하나님께는 불쾌하고 인류에게는 해로운 악에게로 달려가는데 이는 그들이 피 흘리는 데 빠르기 때문이다. 죄의 길은 내리바지 길이다. 그 길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멈추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길로 계속 행진하기를 오래하면 할수록 그들에게는 더 빠른 가속도가 붙게 된다. 그리하여 마치 나쁜 짓을 충분히 범하지 못하게 될까봐 전전긍긍이라도 하듯이 속히 행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작정이나 한 듯 한 가지 범죄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 행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한가로이 진행할 듯 말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피를 흘리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아주 급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사탄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유독할 것인가? 그들이 이 악한 길이 정령코 그들 자신의 파멸로 끝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고집하고 있다. 이 일에서 그들은 자기를 잡으려고 펼쳐져 있는 그물을 보면서도 아무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미련한 새와 같다. 그 새는 미끼에 유혹되어 그물 속에 들어가고 자기 눈이 주는 경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새 몇 마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새보다 더 많은 지각이 있어야 하고 더 신중히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중의 새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처럼 어리석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새보다 못하며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못한 감성을 소유하고 있다. 새잡이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인 줄 알기에 새를 기만하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기의 길 끝에 있는 파국을 본다. 살인자나 도둑은 자기들 앞에 도살인 교도소와 교수대를 바라본다. 아니 그들은 자기들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도 볼지 모른다. 저희 파수꾼들은 그들이 필경 죽으리라고 경고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들은 죄악으로 뛰어들고 군마가 전장으로 질주해 가듯 죄악 속으로 돌진한다. 그들이 굴리는 돌은 실제로 그들 자신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타인의 피와 생명을 빼앗기 위해 가만히 엎드려서 숨어 기다린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들 자신의 피와 그들 자신의 생명을 노린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수치스러운 종말에 다다를 것이다. 그들이 설사 치안 책임자의 칼날을 모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을 추적하고 있는 신의 응징이 있을 것이다. 복수는 그들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무엇을 얻으려는 저희의 탐심은 저희에게 반나절의 생명조차 허락지 않거나 저희의 원수를 중간에서 끊어버릴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해치우게 만든다. 그들은 주인의 생명을 잃게 하고 나서 딴 주인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재산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람이 만일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어도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즐길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야 말해 무엇이랴. 많은 자들이 돈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하듯 영혼이 멸망과 파멸 속으로 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무익하랴. 솔로몬은 노상에서 강도짓하려는 유혹만 예시했을 뿐이지만 이것으로 죄인들이 사람을 꾀는 그 외의 다른 모든 악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술 취한 자와 음란한 자의 길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여기 이 땅에서의 파멸과 영원한 파멸을 초래하는 쾌락 속에 탐닉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도 또한 쫓지 말아야 한다.